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경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상황에 따라 부모님 때문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곳에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일본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일본 땅을 창조하셨고 일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민지역의 이민교회들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은 그 땅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들을 대신해서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를 따르겠어요? 내가 일본에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또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똑같은 것이죠. 제가 호주에 살 때 호주 교회는 점점점 없어져요. 출석하시던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한 10명 남으면 옆 교회하고 서로 합해서 하나 팔고 그 돈으로 교회 유지하고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힐송 처치 외에 대부분의 교회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인 교회, 한국인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레바니스트 교회, 이민자들의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찬양할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교회들을 계속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음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계획된 일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주보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줘야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값비싼 희생을 치러서 구원을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과는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 있느냐?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보다 코리안 크리스찬으로서 더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신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에 눈에 띄는 거예요. 모두가 다 크리스찬일 때는 눈에 안 띄지만 왜 다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저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라서 어느 집에서 누가 신학교 갔다 목사가 된다 그러면 갈 걸 갔구나 이렇게 말하죠. 넌 크리스찬 집에서 누가 하나 목사 된다면 뭐 인연을 끊어라. 신학교 가니까 고생하는 친구들 다 그래요. 호적을 판다 뭐 이런 거죠. 넌 크리스찬 사회에서는 신앙인, 돈독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눈에 안 띄지만 넌 크리스찬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살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 때, 그게 가정이든 회사든
무슨 사회적 모임이든 반드시 눈에 띄게 돼 있는 것이죠. 왜? 수준 있게 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불신 사회에서, 로마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세상적 가치관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들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수준 이하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수준 높게 사는 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사랑하고, 더 가져야 되는데 나누어 주고,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아지고, 이건 또 뭐야?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교회가 만든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안디옥 사회에 넌 크리스찬들이 붙여준 이름. 물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좀 수준을 낮게 보는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인간들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와 다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으나 얻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준 것이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한국 불신자들, 일본 불신자들 속에서 그렇게 수준 있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처럼, 물론 믿는 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거 다 불안해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똑같이 힘들어 못 살겠다 불평하고, 이렇게 산다면 신앙은 뭐냐 이제? 구원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삶에 뭐냐 이제?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삶, 곧 수준이 있게 삶,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수준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나이를 들고 부딪혀 가면서 이것은 가능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죠. 수준 높은 신앙인의 첫 번째 특징이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기뻐할 일은 당연히 기뻐하죠.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기 힘든 상황들, 일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숙제인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일보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죠? 특히 요즘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 훨씬 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이런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 기뻐도 그냥 기뻐가 아니고 앞에 수식어죠.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이걸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항상 기뻐하며 살 때 그게 수준 높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로 제가 발견을 합니다. 하나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이 기쁨의 근원, 소망의 근원, 생명의 근원, 삶의 이유,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누가 돈을 몇 억을 갖다 준다 해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빌립보서 여러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스펙들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다, 이런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스펙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죠. 삶의 대반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대반전이 일어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대반전이 없으면 종교인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분 안에 있는 삶의 기쁨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법,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그분 중심으로 재편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베이스먼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다 기쁨의 모조품에 속아서 사는 거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거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원인의 대부분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욕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욕심이 우리 안에 항상 근심을 가져다주고 그 근심이 자연스럽게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욕심이죠.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상황에서 자유하고 환경에서 자유하고 따라서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용어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예요. 이미 이 항상 기뻐함의 원리를 그가 알고 나서 나중에 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 포기할 걸 포기하지 않으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쁨도 빼앗기는 것이죠. 자녀 양육, 아마 일본에도 자녀 양육 때문에 자녀 양육이 삶의 목적이고, 그죠? 그 인류 대학, 인류 기업, 인류 신랑감, 인류 신부감이 되는 게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이고, 이런 사람이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그죠? 되게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 대부분 자녀 문제죠. 근데 그 자녀 문제에 관해서 욕심 때문인 것이죠. 자녀는 왜 욕심을 갖게 되는가?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적어도 이 길을 가야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미래다. 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부모는 기쁨 빼앗기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어그러진 인생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늘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의 틀에 아이를 두고 너도 그 길을 가야 된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류 대학, 인류 기업을 다니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섭리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곳이 세상인데, 한국적 가치관대로 이것만을 추구하고 사니까 이게 욕심이 돼서 기쁨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렇죠? 공부 잘하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쓸 아이들이 있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 아이들이 있고, 우리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부모로서의 욕심은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크느냐, 이게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데 인간구실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와서 기도 부탁하고 상담하고, 그렇죠? 애를 어떻게 키웠냐고 얘기 들어보면 세상적 가치관에 맞춰서 키운 거예요. 성인이 됐는데 원하는 자리는 갔는데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부모들이 교육하고 중보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욕심, 이것이 근심을 낳고 그 근심이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간다. 오늘 이렇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베트남에서 이제 드레스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공장 주인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나가라 하는 거죠. 나가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거기 제가 베트남 신방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제 70이 다 됐지. 내가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베트남 나그네 생활 그만하고 이제는 한국 들어와서 교회 잘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사실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그렇죠? 수시로 전화해서 기도가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제 그만 한국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거기서 월남국수 잘 만드는 사람 하나 스카우트 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월남국수 집을 만들라고. 월남국수 굉장히 잘 되는 집은 돈 많이 벌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지 왜 언제까지 나그네로 사냐고.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해결했습니다. 다 문제가 풀어졌습니까? 아니요, 내가 내려놨습니다. 하게 하시면 계속하고 막으시면 들어오고 주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과 상황에 자기 자신이 얽매이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기쁨을 빼앗아가죠. 내 안에 그 욕심이 사라지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하겠어요. 먼저 염려부터 하지 말라. 아멘. 습관적으로 먼저 염려부터 해요. 먼저 근심부터 해요. 먼저 불안부터 시작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환경에 얽매이고
상황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름으로써 내 안에 욕심과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할 때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수준 높은 신앙인은 이렇게 내려놓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사는 방법은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돼요. 이 깊은 뜻을 모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사실은 하나님이 너 나하고 소통 좀 하고 살자, 너 나하고 말 좀 하고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인 이유는 서로 소통하기 때문이죠.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말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 그래서 각방 쓰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각방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얘기 좀 하고 살자. 뭐가 그렇게 바쁘니? 뭐에 그렇게 골두에 있니? 너 나하고 대화 좀 하고 살자. 그런 의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 뜻은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바쁘게 수고하면서 살지만 기도가 내 삶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께 인정하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아이들 일, 가정 일, 회사 일, 직장 일, 무엇이든지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교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늘 앉아서 하는 기도가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묵상한 내용이 다 나누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장해 주십시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늘 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죠? 뭐 지금 저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연휴예요. 그죠? 연휴가 아니라 휴. 그죠? 뭐 어디 예배 끝나고 여행을 간다, 어디 장거리 뭘 구경하러 간다 할 때 늘 주여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이게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존심 상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하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해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 사울 왕이 어떤 어리석음을 범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 잘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살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 높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가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자.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 삶의 여정에는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삶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진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아니,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또 감사하는 건 쉬운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감사하기 어려운 일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근데 그냥 감사하라고 했으면 아무런 부담이 없었을 텐데 범사에 이런 표현을 쓰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숙제이죠. 방법이 있는 거죠. 아까 기쁘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세팅되어야 있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세팅되어 있으면 감사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것,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면 불평거리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논리는 집안에서 똑같아요. 부부가 사랑이 충만하면 좋은 것, 축복할 일 눈에 띄지만 사랑이 메마르면 불평한 일, 잔소리할 일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할 것보다 다른 것이 있으면 늘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 가지가 다 감사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는 은혜가 충만해서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가? 은혜가
메말라서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 모습과 은혜가 메마른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 모습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나는 어떤 교인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가? 은혜가 메말랐는가? 은혜가 충만하면 별게 다 감사로 고백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권사님 오늘의 교회에 그 권사님 그룹에 난타 그룹이 있어요. 난타 북치고.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공동체 개강 예배, 종강 예배 할 때마다 막 초대 받아 가셔가지고 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이놈의 영감 뭐 하면서 그냥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담이지만 하여튼 지방에 아우트리치를 가는데 그 팀이 사역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들을 한 차에 탔는데 보호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다친 분이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권사님.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 속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뭐가 이렇게 감사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는 오른손잡이인데 왼팔을 다쳐서 감사하고 또 이 갈비뼈를 다쳐서 걸어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진짜 감사한 거 요리고 뭐고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 앉아서 주는 거 얻어먹기만 해도 감사. 근데 더 놀라운 말을 해요. 그 사고 과정에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갈 때는 당신이 운전했지만 올 때는 이제 그 중에 제일 영하신 권사님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하라고. 근데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오면서 이제 사고를 내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 내가 낸 사고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문제가 또 생겨 있잖아요. 그때 권사님의 머리에 돌아가신 하 목사님의 설교 한 구절이 떠올랐대요. 뭐냐? 교인들은 모든 일들을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근데 더 대박은 근데 은혜로 하려면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앞에만 떠오르지 않고 뒤에 문제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사고 낸 거 아니지만 다 내가 또 안는다. 그리고 해결을 해서 그 팀의 관계도 어렵지 않고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은혜가 충만하면 별게 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수준 높게 사는 사람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불평을 많이 하고 은혜가 살아있으면 감사를 많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교회 한 160명 풀타임 목회자 중에 키가 끝에서 세 번째로 작습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신기섭 목사님 제일 작고 강동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 두 번째, 내가 세 번째. 근데 평상시는 키 작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목회자들이 강단에 다 올라가서 뭐 할 때 꼭 누가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짱 하고 보내주는데 그 사진 보면 내가 제일 작아요.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근데 나는 키 작은 것도 감사해요. 별게 다 감사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날 전에 일본어 예배에 오시던 그 권사님 계신데 오셔가지고 권사님 우리 딸이 중매를 해서 영락교회 권사님 아들하고 중매를 했는데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그래서 뭐 믿음 좋지 직장이 있지 본인 또 믿음의 가문이지 딱 맞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냐니까 신랑이 키가 작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한 1m 80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설득할까 하다가 저 일본 예배 이기훈 목사님 봐라. 키가 작은데 그분이 못하는 게 뭐 있니? 사람 알차잖아? 설득이 됐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권사님을 로비에서 그 서빙고 로비에서 만났어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 딸 어떻게 사냐니까 애 둘 낳고 산다고. 사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키 작은 사이가 얼마나 알찬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키 작은 걸 감사하는 거죠. 따라하겠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교 온누리 교회는 일본의 모든 교회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비전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며 사시고 또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의 고백이 늘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은 기뻐할 것도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평할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며 수준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